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닮은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쌍둥이구나. 세 사람이 닮았으면 삼둥이구나 라고 할 텐데, 사둥이, 오둥이, 만약 십둥이, 백둥이가 있으면 돼요. 백둥이. 100명이 똑같은 애 딱 서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100명이, 1000명이.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건 작품이 아니라 상품처럼 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각각의 DNA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만드셔요. 근데 만약에 정말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처럼 백둥이, 천둥이, 만둥이가 있다면은 아마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 작품의 가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대량으로 카피해서 복사해서 내어보내는 그러한 상품처럼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내게 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뜻이 있어요. 저 사람만 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분, 다양한 상황,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다르고 처지와 상황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 이것을 불공평하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신분, 저런 처지, 저런 좋은 상황에 놓이고 나는 왜 이렇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머리가 탁월하고 뛰어난데 가난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해외 유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마음껏 뛰어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몸에 장애를 앉아서 걸어다니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처지 속에서 불공평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들을 정도로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양한 신분, 다양한 처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상황, 처지, 그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처지, 다양한 신분,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런 다양한 상황, 다양한 처지에 있지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초대교회 당시 이 노예 제도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분,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귀족이 있고 자유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좀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자유시민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또 귀족이 있다고. 교회 안에 유대인이지만 개종해서 유대인이지만 그런 개종한 교인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유대인이, 그럼 이방인이 또 교회 안에 함께 성도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신분,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귀석교에 있을 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을 나는 사람 치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서 함께 뒤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 회장이 있고 사원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약간의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이질감 속에 서로 반목, 질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인이 있어요. 자유인. 내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그 시대의 사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 하는데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난 자유인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나의 노예를, 이 노예의 상황을 타파하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립관계, 이방인과 유대인, 귀족과 자유시민 또 노예, 이런 대립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 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처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뒤섞여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질감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7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20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도록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신분 그리고 이름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남기는 데 우리 삶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신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성취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내가 실천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부르신 그 부름에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전통적인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아주 중요해요. 할례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특별히 그러니까 아브람, 그의 조상 중 가장 존경하는 아브람, 이 아브람이 할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말씀 보시면 언약의 표로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개종자들은 이 할례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표징이다 라고 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지금 그렇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고 그 가족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이것이 할례의 본질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내 구원을 보여주는, 나는 구원 받았어, 나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면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인침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표징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할례의 본질은 육신의 표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마음. 그 증거의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를
마음의 할례니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내가 할례를 받아서 표준을 삼고 그것을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또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다짐은 참 중요해요. 보면서. 하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자에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문자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외적 변화가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이지. 내적 변화이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 변화에 거기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늘 외면적인 것에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변화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 하면서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직업,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외적 변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에게 이런 풍성한 외적 변화가 있을 거야. 내 삶이 탄탄대로야 형통할 거야.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지지 않습니까?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 좋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복만 바라는 신앙.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주의 신앙이. 기복신앙은 맞아요. 복을 비는 신앙은 맞는데 복만 바라는 신앙은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더 풍성한 삶, 더 좋은 직업, 더 나은 어떤 것을 꿈꾸며 그것만 바라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내 삶이 확 바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면의 변화에 내 마음에 꽂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그 램프 요정 지니처럼 이거 주십시오. 줘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부정하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고, 받은 그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외면의 변화, 눈에 보여지는 변화, 더 풍성한 삶 이러한 것을 추구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겸손하게 자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겸손히 섬길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지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다양한 환경, 다양한 신분, 다양한 처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심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처지,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노예 생활 가운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귀족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어떤 신분이든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고 종이에요. 내가 그 당시에 자유인으로 살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에요.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지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종과 같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종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좋죠. 자유인이 되도록 이용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항들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이나 주인이나 귀족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됨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이 30%가 노예라고 해요. 3명 중 1명이 노예예요. 이 노예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 어떤 노예 가운데는 혁명을 꿈꿉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혁명을 꿈꾸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하죠. 너무 비참한 노예 생활가 비참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노예를 우리가 링컨의 노예 해방도 있는 것처럼 노예에 대한 해방을 꿈꿀 수도 있죠. 그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신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노예로 부르셨어요. 노예로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노예의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 생활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보시면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노예에서 벗어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큰 공을 세우든지 돈을 벌어서 자신의 몸값을 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노예가 자신이 돈을 벌어서 자신의 몸값을 낸다. 이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사장이든지 종업원이든지 주인든지 직원이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분이 종이고 직원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그 신분과 처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그 당시 귀족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더 큰 자유를 예수님 안에서 노예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노예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귀족이 누리는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 죄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사슬에 얽매려고 해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서 비참한 상황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자유하지 못한 채 묶여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신분과 상황에 관계없이 자유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와 물질의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세상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기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지금의 처지 상황 때문에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기쁨,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뜻과 방법에 이끌려서 인간 중심의 그러한
관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순종하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늘 하나님을 더해야 합니다. 내 삶에 늘 하나님을 더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곁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거기에 얽매여서 낙심하지 말고 비판하며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남겨지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자유인의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는 삶, 늘 내 안에 하나님을 두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보신 그대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